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무 다른 두 종류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는 엄격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로 갈라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흑인, 백인, 황인,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 이렇게 구별하지만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크게 우주적으로 분리해 놓을 때는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또 하나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렇게 구분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상태 그대로 natural man을 가리킵니다. 자연 그대로의 사람. 이 사람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영혼 상태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을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또 하나는 old man,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아담 이후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old man, natural man, 자연 그대로의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창조주께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born again 크리스찬들은 신령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을 창조주께서는 명확하게 두 종류로 구분해 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또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한 번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old man, natural man, 육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성경에 보면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를 가진 자, 옛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세 가지를 넣어준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어요.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생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넣어주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born again 시켜요. New birth, 새로운 탄생을 시켜요. 그래서 kainos anthropos, new man, 새 사람을 만들어요. 이 새 사람을 성경에서는 new self로 나오고 있어요. new self, old self. 거듭나기 전에 그 자아가, 죄성을 가진 그 자아가 깨져서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new self, new 자아가, 새로운 자아가 들어간 영혼, 새 사람, new man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참 놀라워요. 이 사실을 창조주가 아니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알려줄 데가 없어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는 알려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홀리 바이블을, 성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마귀의 자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요한 1서 3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오고, 그들의 영적인 커넥션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전능자의 새 생명, 이터널 라이프, 조에나의 뉴스가 들어간 born again 크리스찬 뉴맨, 저 사람은 뉴 셀프, 새로운 자아를 가지면서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man, 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탈바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는 명확하게 창조주께서 구분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에 따라 그 영혼 상태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이야, 무섭네. 그래서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뉴맨이냐 올드맨이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는 명확한 구분점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거듭나기 전의 사람은 사탄과 커넥션 되어 있고요. 잘 들어야 돼요. 이제는 알고 믿으십시다. 주먹구구식으로 이제는 교회만 들락날락 하면 안 돼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얘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는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송장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송장은 영혼이 빠져나간 육체의 송장과 의미적으로 같습니다. 송장은 육체나 영적으로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이게 에베소서 2장, 에피시언 2장 1절과 4절에 나와요. 영적으로 죽었다 하는 말은 영계인식 불능자라는 뜻이에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면서 창조주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예수님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탄 한 분인 세이비어, 로드라는 걸 알아요? 구세주며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 모른다 이게야. 영적으로 죽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몰라요. 첫째로 영계인식 불능자니까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를 몰라요. 두 번째는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밖에 없는 구세주를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모릅니다. 세 번째는요, 영계를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몰라요. 내세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이 땅이 다처럼 살다가 죽어요.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죽으면 이게 없어요. 천국도 하나님의 비밀이다. 마태 13장에 하나님의 세크렛, 비밀의 나라고요. 그래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의식이 안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영혼 속에 죽음 저편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명확한 구분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느냐, 예수 믿고 한 번 더 태어나서 거듭나서 살아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이 거듭나지 않은 자와 거듭난 후에는 명확하게 자기가 자기 진단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old self가 new self로 바뀌는 거예요. 자아가.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예수님과 자기 영혼과는 이제 어떤 생명적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과 자기는 끊을 수 없는 어떤 생명적 커넥션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너는 내 안에 나는 너의 안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in Jesus. 예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어떤 생명적 연결고리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식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신분과 소속에 대한 자가의식을 하면서 이 짧은 인생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는 내세가 열렸으니까 내세가 있다는 것이 의식이 들어오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멸망길을, 죄악의 길을 가지려나 거기서 빠져나와. 그리고 좁은 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죄악이 있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자를 건 자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할 건 부려야 되고 또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속성을 날마다 바울처럼 죽여가면서 살아야 되는 이 본어긴 크리스찬의 그 영적인 본질에서 나오는 욕구가 있어요. 거룩에 대한 욕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욕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 천국 백성답게 살고 싶은 욕구가 그의 영혼 속에 아주 내추럴하게 들어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올드 셀프가 변하여 탈바꿈돼서 속에서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변한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혼 상태, 영혼 안에 있는 그 인격의 좌소인 마음의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탈바꿈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혼 안에 오는데 이게 마음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내세에 대해서 의식이 이제 살아나면서 예전에 갖지 못한 생각, 갖지 못한 의식, 갖지 못한 마음, 갖지 못한 어떤 그런 그
하늘의 지혜와 지성이 그를 변화시키고 만나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와 커넥션 되어 있고 지옥과 연결되어 있고 죄와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요. 죄, 마귀, 그리고 지옥, 사망. 이거는 old man, 거듭나기 전에 영혼하고는 이건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이게 끊어져요. 죄에서 끊어지고 지옥과 사탄에게서 끊어져요. 사도행전 26장을 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으롭게 하리라 하더이다. 세 가지가 달라요. 영적인 눈을 감았던 소경이 영적 눈을 떠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안 보이면 의식이 없어. 뭐가 있는지 생각도 안 나. 컴컴하면. 근데 눈을 떠보니까 보여. 의식이 돌아가. 그 가치를 느껴. 영적으로 눈을 감았던 소경이 영적으로 눈을 뜬다? 이거는 명확한 구분이에요. 예수님은 마태 13장에도 소경이란 말씀과 본다, 눈을 뜬 자를 가리켰어요.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지난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세계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깜깜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의식도 없고 그리고 아무 가치를 못 느꼈어요. 그때는 너무 영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듣기 싫고 아주 기분도 안 좋고 그런 사람을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좋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고, 왜? 그 사람처럼 자기도 눈을 뜨고 의식이 들어가고 중요성을 느끼고 이제 가치를 하니까 옛날하고는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세요?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소속의 변화가 와요.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거 봐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이 뉴 버스,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정확한 구분을 알려주는지. 두리뭉실이 없어요. 기독교는. 성경은 이게 너무나 흑백처럼 정확한 거예요.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고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당신의 영혼은 현주소는 어느 쪽이냐 이게야. 자가 진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님 한 분을 믿는다는 게 목숨을 걸어도 티끌만큼도 아깝지 않은 이 가치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이 한 분 예수님의 손안에서 결정난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그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 거쳐갈 거, 한 번은 죽을 거, 육체는 흑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난 후에 내 영혼이 영원한 시간, 영원히 어느 곳에 가서 누구에 의해서 처리받아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예수님 한 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이 사실 앞에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사람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고 조직이 보이고 분위기가 보이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진짜 거듭나 보니까 그게 그 별거 아닌 거야. 그건 뒷전으로 제쳐놓는 거야. 그건 울타리에 불과한 거야. 그건 애프타이저지 메인 디쉬가 아니야. 그럼 뭐냐?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 영혼과의 관계가 희미하냐?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뿐이냐 말이야.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게야. 삶의 프라이오리티에서 우선순위에서 당신은 과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게야.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그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당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분이냐 이게요. 이게 점검이 안 되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는 아는 분들이에요. 여기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저 또한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바울 같은 영계의 거장은 이 시대에 두 번 다시 안 나와요. 신약 시대엔 두 번 다시 안 나올 만큼 아주 탁월하고 특출하며 위대한 영계의 거장이며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닮아야 될, 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인생에 몇 가지를 근본적으로 신앙의 중심에, 바울이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고 하늘의 비밀 많이 알고 있고 은사 많이 받고 신약의 거의 반절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아서 기록할 만큼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람인데, 그의 영혼 깊은 곳에는 기본적으로 한 세 가지가 틀어박혀 있는, 지울 수 없는 것이 들어있는데, 첫째로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 신분을 예수님의 노예로 인정했고요. 예수님은 바울의 인생에 영원한 운명을 짓고 계신 주인으로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시고 따라가고 충성 봉사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왜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님 것이니까. 바울의 신앙 철학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는 이제 십자가에 장사 지냈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을 거라는 것을 그는 인정했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세 번째는 고전 2장 2절에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스티그마타, 자기는 예수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바울은 사는 목적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신앙 철학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에게 목숨을 드린 인생이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영혼 상태예요. 이게 성경을, 신약을 반절을 썼다는 바울의 영혼 상태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전도 선교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각종 은사를 다 받을 정도의 바울의 영혼 상태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성령 충만도 안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있어. 다른 것 가지고 교회 생활, 사회 생활, 가정 생활, 신앙 생활 보면 예수님은 저 뒷전에 이미 제쳐져 있어. 참으로 이상한 일이고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희한한 일이고 기괴한 일이고 탕식할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생을 걸었고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제명에도 못 살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데도 예수님을 붙들고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예수님과 거리도 멀고 예수님을 뒷전으로 제쳐놓고 예수님과 막연한 관계 속에서 무슨 조직이나 행정이나 분위기나 따라서 교회 들락날락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 변질 타락 부패된 것이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비해서 믿음을 보이느냐는 이 현대교회의 현지서입니다. 현대인들의 신앙의 현지서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거는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되돌려야 되고 초대교회로 되돌려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고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어디를 향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며 누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충성봉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현대교인들이요 참 이상도 하고 이게 참 뭔가 이게 롱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예언은 현실적으로 들어맞을 거예요. 누가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오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리가 지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자가 진단이 자기 스스로 영혼을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너무나 강력한 세속과 너무나 강력한 타락과 너무나 강력한 인본화, 너무나 강력한 템테이션이, 미혹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지금 지구촌을 아주 강한 쓰나미처럼 지금 쓸어가고 있는 이때에 진짜가 가짜가 뒤범벅이 되고 진리와 비진리가 아주 비빔밥이 돼서 이게
혼란, 혼돈이 돼 있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나 예배당 안이나 들락날락하는 껍데기 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명확한 구분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남의 양과 내 양을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양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 우주 안에 우주 밖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 아니면 없다는 것,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메시타스, 중보자, 중재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단 한 분인데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안다 이게야.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한 죄 처리해주고 사탄의 불로부터 건져주고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 성령님 하나님을 보내서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영원한 운명을 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 양은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그래서 내 양에게 예수님은 28절에 약속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저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주겠다는 것. 두 번째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해주겠다는 것. 지옥 가지 않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 세 번째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사탄으로부터 그 영혼을 완전한 프로텍트, 보호를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자연인이냐 영적인 자냐,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영적으로 죽었느냐 영적으로 살았느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마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님의 양이냐 아니냐, 소경이냐 영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눈을 떴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원한 운명은 갈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워십하지만은 6일 동안도 우리의 의식, 의지,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본질, 성령의 워킹, 인도, 변화받은 그 어떤 영혼 상태에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의 그 본질 속에서 영혼 속에 나오는 것은 불신자가 없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옛날에 교회를 다녀도 뭐가 뭔지 모르고 다닐 때 하고 명확한 진리를 알 때 하고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데 나는 어느 쪽에 있는가? 착각하거나 자가장탁에 빠져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죽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지만 그 후에는 히브리 9장 20절에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운명에 예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지 않으면, 내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까지 영원히 우리는 불 속에서 형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거 철입니다. 진실이요, 진리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두 종류는 의식이 어떻게 다른가?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도대체 영적인 것,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깨달아지질 않아요. 깨달아지질 않아요. Cannot understand. 깨달아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가니까 거부해버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계,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을 세계, 죽은 저편의 세계, 이 창조의 세계, 전능자의 세계를 Natural man, 거듭나지 않은 올드 셀프를 가진 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은 뭐 알고 믿었어요?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몰랐지. 별로 관심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이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게 뭔가 달랐다 이게야. 다르다 이게야. 사상도 철학도 사는 목적도 인생관도 가치관도 뭐가 지금 자꾸 달라져 가고 있는 거야. 뭔지 알고 있지만은 설명할 수 없는 뭔지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속에 와서 나를 깨우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모든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지금까지의 그 가치를 이제는 새로운 가치에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삶을 바꿔놓고 만드는 그 신비한 영혼 상태. 그러나 13장에 가서는 이제 아는 거야. 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하. 성령이 어떤 영혼 속에, 예수 믿는 자 영혼 속에 들어가면요, 그의 지성에다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티칭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는 거예요. 이해를 넣어줘요. 깨달아줘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영혼 상태가 다르듯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다른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사람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 세상의 영, 세이탄, 이블 스피릿의 영의 컨트롤을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나와요. 그러나 오늘 고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들어간 영혼은 우리 영혼 속에 가르치고 알게 하고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증거하고 하니까 성경이 이젠 이해가 되고 알아지고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 가치 때문에 남은 생애를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고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속이 분명히 다르고요, 신분이 다르고요, 가는 곳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요. 소망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누구와 커넥트했느냐, 이 커넥션이 달라요. 연결고리가 달라요. 이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이렇게,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이렇게 확실하게 두 종류로 갈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70억이 넘는 현대 지금 지구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 살지만 임종 때 가면 영원히 그들은 갈라질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